오늘은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명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로 몸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에 좋은 운동 같은 것을 소개하는 프로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벌써 2년 이상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로 우리 몸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식단, 운동법, 내 몸에 좋은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적혀 있는, 딱 맞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 설명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음식 조절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치킨도 가끔은 먹어야 되고 피자도 가끔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같이 되지 않죠.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중에도 도박이나 성범죄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분들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데도 이제 그릇되게 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종교인이나 법조인, 기업인, 정치가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수련이나 공부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뜻이죠.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고 참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몸을 잘 사용하면서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몸의 용도, 즉 쓰임새와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고 나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성적인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의식을 갖고 건강한 성생활을 결혼인이라는 축복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시하거나 무조건 죄악시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치 그런 욕구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악은 모양이라도 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욕구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죄악시해서 그냥 참을 때 그것이 나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즐기고 향유하는 것처럼 그냥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기준과 생각을 갖고 즐길 것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욕구를 풀어야만 해결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작정 참는 것도 답이 아니지만 무조건 풀어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푼다고 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한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괜찮으니까 그냥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기까지 가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서로 편을 갈라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있기도 했고, 그게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서로 잡아주거나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자유하고 나도 자유하니 서로 알아서 하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TV를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술이나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는 그 자체로 악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적법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 입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어서 몸에 좋은 것이 있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죠.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물컵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13절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었나 봐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니 진탕 먹고 마셔보자. 몸은 음란을 위해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해 있으니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느냐, 즐겨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말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음식은 온 몸의 생명을 위해서 있죠. 성은요, 즐기는 하나님의 선물을 포함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즉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이게 이제 헷갈려 버리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음식이 악해서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배가 악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원래 목적, 쓰임새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나중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 몸의 쓰임새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죠.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죄 짓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사용할 때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흘렸을 때 걸레나 수건으로 닦을 수도 있지만 옷으로 닦아도 닦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옷이 뭐가 됩니까? 걸레가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쓰면, 원래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하게 쓰면 결국 그것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써야 될 곳에 쓰지 않을 때 망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의 원래 쓰임새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몸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 알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고생해도 싸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모습이 초라한지 화려한지, 강한지 약한지, 부족한지 풍성한지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적혀 있죠. 주는 무엇을 위하여 계십니까?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을 위해, 나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20절에 설명되어 있는 원리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차일까요? 사무실일까요? 통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입니다.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차를 사단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사단은 좀 너무 멀죠? 그냥 못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쓸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냥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곳에 차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알고도 그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새 차를, 아주 비싼 차를 빌려주실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차보다 더 비싼 우리 몸을 사단이 달라고 합니다. 아마 사단에게 몸을 아예 주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잠깐 빌려주는 것조차 우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맞바꾸어서 살려낸 이 귀중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그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몸의 가치를 진짜로 안다면 사단에게, 죄에게, 정욕에게 도구로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샀으니 이 귀하고 소중한 몸을 더 이상 죄 짓는데 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기는 싸움을, 엊그제 우리나라가 올림픽 예선 16강 축구를 했는데 피지라는 나라에게 대승을 거두었죠. 근데 만약에 뻔히 이길 수 있는 그 시합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감독이 경질되고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그런 나라한테 지느냐 하고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아마 예선 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지다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한두 번 못 이기는 척 그냥 빌려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올 때 이 몸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귀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 값주고 산 아주 값비싼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이나 절제를 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비싼 몸이셨군요. 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쌉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많은 죄 중에서 바울이 몸에 범하는 이 성적인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음행의 죄는 단순히 이 성적인 부분만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 죄를 나무라고 비유하면요, 보통 죄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열매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이 나무는 가지와 줄기도 있습니다. 이 가지와 줄기는 마음입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 다룹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어요. 나무니까. 이 죄의 뿌리를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면 성경에서 요약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마음을 수양하고 죄된 행동을 참는다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열매를 다 따버리고 가지와 줄기를 다 밑둥까지 잘라버려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나무는 그냥 죄의 나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 같은 것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은 지우고 내 스스로 주인된 죄악의 흔적을 다시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지만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겸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그게 죄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 죄 짓는 행동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쉽지만 뿌리를 바꾸는 건 좀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옛날 설교는 그래서 1. 뭐 하지 마세요. 2. 뭐 하지 마세요. 3.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주 쉬워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매주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고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듣고 가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행동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여신관들과 남사제들이 있어서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예배 중에는 이방신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 신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일석이조와 같은 예배 형식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어땠겠습니까? 배를 오랫동안 타고 온 선원들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아주 손쉽게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예 안 보인다면 좀 더 낫겠지만 이 동네의 집 앞에 그런 환경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바울이 단호하게 무조건 음행을 하지 마세요, 음행을 하면 이런 벌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의 의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증명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뭘 해도 되고 뭘 해도 되지 않는가를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배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사고도 많이 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죠? 그 아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해 보아라. 정직하게 진짜로 뭐가 맞는지. 눈에 보이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여기선 창녀로 표현되고 있는 죄, 몸으로 짓는 죄와 한 몸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솔직하게 대답해보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몸이 영이 됐을까요? 몸과 영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하나됨은 육체의 하나됨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참 좋은 얘기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잘 모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하면서 영적인 교감이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디 구름 높은 데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으로 주님과 교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삶에서는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다가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장실을 깨끗이, 영성은 몸으로 드러납니다. 참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사실입니다. 왜요? 어떻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는 게 영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집도 아니고 내가 치우지 않아도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 걸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인인데 아주 거룩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죠. 또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나 교회 다녀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역시 교회를 다니셔서 그렇게 착하고 거룩하고 하셨군요 한다면 좋겠는데, 아니 막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교회를 다니다니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몸으로 영성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 맨 앞에 무엇을 피하라고 나와 있죠? 음행을 피하라. 음행과 피 흘려 싸워 이겨라. 그래야지 멋있는데 왜 음행을 피하라 그럴까요? 이 구절을 보시면 누가 생각나셔야 됩니까? 창세기의 요셉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노예를 유혹하면 노예는 사실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죠. 그러나 이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둘만 되었을 때 옷자락을 막 붙잡고 늘어지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누명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 옷자락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주 편한 해결책이 있고 그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그 길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이긴 건데도 마치 진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지 말고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길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서 엉뚱한 방법으로 싸우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피 흘리고 막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프로스포츠를 보시면 무슨 종목이든 홈팀과 어웨이팀이 있어요. 연고지가 있으니까 자기 안방에서 싸우는 팀이 있고 남의 집에 가서 싸우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더 많이 이겨요? 승률이 어디가 높습니까? 홈팀이 높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어웨이에서 싸우기보다는 홈에서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넘어져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 길에 함정이 있으면 그 함정을 똑같은 길로 가다가 넘으려다가 맨날 빠지지 말고 아예 길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시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간을 피하시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시고 위험한 과정을 배제하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권면하는 것은 남녀가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사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둘이서 같은 차를 너무 오래 타지 마라. 둘이서 같은 방에 들어가 있지 마라. 어둡고 으슥한 곳에 가 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15절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이어져 있고 서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여자분들은 뭐 화장을 하시니까 눈이 이제 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그냥 화장을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뿅 튀어나와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가출했어요, 눈이. 그럼 이 눈이 막 가출해가지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은 좋습니까? 좋지 않겠죠? 막 흙 묻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서 제자리로 찾아가야죠. 우리는 여러분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주중에는 살다가 세상에서 실컷 얻어맞고 주일이 되면 합체하는 존재가 아니고 늘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남자분들은 로봇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1호기, 2호기, 3호기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나쁜 놈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저요, 절대 못 이겨요. 만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합체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언제나 1호기, 2호기, 3호기가 합체하는 동안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기다려줍니다. 왜냐면 자기가 져야 되니까, 얘네가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합체를 하면은 한 방에 끝내잖아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부러질 수 있죠. 그러나 같이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 속에, 환경 속에 그냥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특별히 혼자 계시지 말고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지금 내 바쁜 거 핑계 삼으지 마시고 여러분 한 달이든 석 달이든 공동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냥 나를 만나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안에 신뢰할 만한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냥 한두 사람만 처음에는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다윗도 혼자 있는 시간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면 그 시간을 함께 있는 시간으로 바꾸고 또 꼭 봐야 될 것을 보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죄를 피함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몸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 똥은 무서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피하죠.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뭘 먹고 살죠? 똥을 먹고 삽니다. 똥강아지야. 그래서 근데 주인이 있는 강아지는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밥만 먹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게 비교적 구분하기가 좀 쉬웠어요. 고린도에서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성적인 접촉을 하면 그게 죄였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회색지대, 아주 미묘한 영역들이 많이 생겼어요. 컴퓨터, 인터넷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일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곳에까지 아주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도 이런 것들이, 성적인 코드들이 들어와 있죠. 또 음행의 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은 긴가민가 하면서 반은 은근히 즐기면서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에게서는 훌쩍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을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이 고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몸으로 짓는 죄를 그냥 빌려줬을 때, 나는 빌려줬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넘겨준 거거든요. 여러분, 몸으로 짓는 죄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에 쌓이도록 두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얘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흉보고 다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정말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손이 아프다 그러는데 온 몸이, 야 손이야 너는 아프든 말든 우리는 놀러 간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놓으면 온 몸이 여기를 치료하려고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웁니다. 그게 교회예요. 혼자서 여러분 죄악된 시간과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구역, 꼭 구역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만나셔도 돼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교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풀리지 않는 우리 몸에 어떤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조차도 참 헷갈리게 만드는 참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샌가 보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가 되어 있고,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두 번 내어준 게 와르르 무너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분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몸의 원래 쓰임새를 기억하게 하시고 원래 우리 몸의 정말 가치를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이 몸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사는, 몸으로 영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따로 떨어질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몸으로는 죄를 범하는, 마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같은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내 말이 혹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뿐이오니 주님, 몸으로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죄 지을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아버님, 우리 정말 몸의 쓰임새, 원래 용도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몸이 주인이 이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몸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닮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해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누구든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이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약함을 고백했을 때 정말로 그 약함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서일교회 안에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이 안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분리했다 합체했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하고 치료하고 또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상처 입은 심령이 나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여도 은혜가 되는, 눈물이 나는 교회, 정말로 힘든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든 내 코가 석자이든 아니든 정말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합체했다 분리했다 하는 것도 아니라면,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라면 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 한 지체도 정말로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아프다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숙제이지만 우리가 많이 간과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계속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을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어려우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각 사람 안에 계시지만 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고백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죄지을 시간에 함께 있고 죄지을 조건에서 벗어나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죄 짓는 상황에서 벗어나 죄 말씀으로 함께 뭉치는 그런 복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것을 조직으로 제도로 정비하려 해도 우리 스스로 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서일교회와 살아가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몸이 죄의 지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